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요즘은 늘 뉴스에 많은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런 마음을 가져요. 오늘은 교회에 관한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원래부터 언론에 교회가 좋은 일 한 것은 조용조용히 하니까 잘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안 좋은 일로 하도 많이 나타나서 믿음의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진 이런 문제 앞에서 교회는 잘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걸음을 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할 일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면서 믿음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있었던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한 주를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여호수아를 리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파죽지세로 가나안이라는 강한 족속이 살던 그 땅을 점령해 나가고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요즘에도 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사람이 알 텐데, 이 암흑기가 얼마나 갈까? 사사기를 봤더니만 400년 갔더라고요. 400년. 지금 400년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400년이라는 교회의 암흑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조차 못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제사의식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우린 잘 깨달아야 돼요. 감사하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여호수아라는 아주 믿음 있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 덕분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생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믿음으로 잘 갈 수 있었어요. 광야 40년 가운데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아요. 13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과 함성을 질렀더니만 여리고가 무너져요. 특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주님 앞에 물으며 그 걸음을 걸어갔어요. 근데 아이성이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이 배웠죠. 주일학교 때. 아이성은 왜 아이성이에요? 아이같이 작아서. 아이같이 작아서는 아니에요. 근데 여리고성보다는 작아요. 여리고성은 정말 큰 성이거든요. 우리 교회 폭보다 더 넓은 성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이중으로. 그거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죠.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더니만 여리고를 돌다가 이 아이성을 봤더니만 아이성은 정말 뭐 성 안에 백성도 몇 명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몇 명 안 되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성전에 이런 그 책을 이렇게 보면
뭐 삼국지 같은 걸 보면 공성전에서는 성 위에 있는 인원이 성 밖에 있는 인원의 10분의 1만 돼도 막을 수 있대요. 그만큼 유리한 거예요. 근데 봤더니만 우리는 뭐 한 300만 되는데 성 안에는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와가지고 쪼르르 와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여차 해서 우리가 2,000명 아니면 3,000명만 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넉넉하게 잡아서 3,000명 가서 한번 해봐. 3,000명이 가서 막 열심히 싸웠는데 36명이 죽고, 그리고 도망을 치는데 따라 나와가지고 그냥 긴 거리까지 도망치면서 뒤에서 쫓아오면서 이렇게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치는 정말 그런 위기를 겪고 다 물러와서, 여기 성경의 표현에 보면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러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었다라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실패.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여리고를 다 무너뜨린 후에 거기에서 전리품을 다 진멸해라. 하나도 이제 가져가지 말고 금과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채우고 나머지는 다 진멸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 2절부터 아이성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아이성을 왜 못 이겼을까? 여리고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왜 못 무너뜨렸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수요일날 구약의 파노라마를 들으신 분은 알 텐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보여지는 제약이 있었어요. 그 보여지는 제약이 뭐냐?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1절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라고 나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외우기 힘들면 아주 간사한 사람. 저는 그 사람이 간사한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냥 외우기 좋으라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전리품을 도둑질합니다. 다 없애라 했는데. 뭘 도둑질하냐면 시나일산에서 난 이 털 외투 한 벌, 옷 한 벌 훔쳤고, 은이 200세겔을 훔쳤어요. 그리고 금이 50세겔을 훔쳤습니다.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뭐 금은 비싼데 외투 한 벌 그까이 건 뭐 밍크 코트보다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코트 사러 한번 가보면 세일해도 몇백이고 몇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거. 근데 그거는 일도 아니야. 은 200세겔이 얼마냐면 요즘 금값, 은값으로 대비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하고 요즘에 금은 좀 정상이 아니게 올라갔거든요. 이 정상이 아니게. 그래서 세겔이라는 게 뭐냐면 4일치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뭐 요즘에 10만 원 넘죠? 10만 원 좀 하나요? 아니, 10만 원 잡아봐요. 10만 원. 10만 원이 이제 은 한 세겔의 금액이에요. 그러면 200세겔이면 얼마일까요? 한 세겔이 그러니까 한 세겔이 4일치니까 4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00세겔이면 8천만 원, 8천만 원. 8천만 원. 그리고 금은 은의 15배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15배를 하면 8전에 8억 하면은 12억 정도 돼요. 그리고 은 더하면, 코트 더하면 한 코트 2천 잡고 해도 13억인 거야. 그러니까 보통 도둑놈이 아니야. 훔치긴 훔쳤는데, 여러분 볼 때 아이고 뭐 아간 그 사람 왜 그까이 것 훔쳐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이게 아니라 무려 13억 원어치를, 대략 그것도 약 13억 원어치를 챙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챙겼을까? 여러분 금은 해봐야 세겔이 단위로 따지면 11g인가 하여튼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골드바 하나 정도인 거예요. 은 조금. 그거 외투에 이렇게 싸가지고 막 닥친 대로 급하니까 이렇게 해서 들고 왔는데 그게 13억 원어치야. 깜짝 놀랐을 거야, 자기도. 뭐 알겠어요, 자기가 가치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한 사람이 금부치, 은부치의 가치를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눈에 보여서 귀한 거니까 챙겨서 가져갔는데 13억 원어치. 근데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지 마! 했어요. 근데 가져간 거야.
6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6장 18절에 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경고 없이 때리지 않아요. 경고를 한다니까요. 희생제물에 손을 대었다가 진멸할까 주의해라. 경고해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 영적 생활에도 하나님의 경고가 늘 있어요. 한 번에 우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리잖아요.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 지금 우리가 예배 못 드리지 않잖아요. 제가 이걸 종교 탄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이게 전에 한번 다 허용하는데 교회만 별 이유 없이 이러면 종교 탄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나타나잖아요. 우리 교회도 강화문 혹시 갔다 오신 분이 있으면 자진해서 신고하시고 교회 좀 이렇게 오지 마시고 웬만하면 계시다가 음성 나오면 이렇게 나중에 현장에 오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왜 기독교가 보수주의 기독교가 강화문에 가야 하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한 20분, 30분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역사와 관계 있어요. 한국교회 보수주의가 강화문에 가는 이유는 역사적인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연세 드신 분이 거기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문제는 이분들이 교회를 다시 간다라는 거예요. 전국 교회를. 그래서 이제 한순간에 교회가 신천지보다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실이 제가 아는 동문 밴드에도 설문이 올라왔더라고요. 대구 31번인가요? 여러분? 대구 신천지가 31번인가요? 대구 신천지 31번이 더 나쁜가? 정강훈이 더 나쁜가? 이게 한 표만 31번에 가 있고 나머지는 다 정강훈에 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는 정강훈이가 그냥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문이 전화가 왔어요. 어젠가 저한테 병훈아 너는 그래도 건강한 생각을 가지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이렇게 동문 밴드에다 글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제가 안 한다 했어요. 이 시국에 아무 글이든 올리면 욕먹으니까 안 한다고 제가 안 하겠다고. 입장을 밝힐 수 있지만 밝히면 뭐예요 거기다가. 어차피 욕하려고 모여있는 사람인데 목사나 교회나 똑같은데. 어느 교회 정강훈만 뭐 이상한 목사 지금 다 번졌잖아요. 전국에 다 번졌잖아요. 그럼 또 우리 교회에서 이상한 성도라고 선거를 내요. 언제까지? 한계가. 이게 지금 경고예요. 경고.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경고예요. 여러분 아간이 왜 그걸 훔쳤을까요? 아간이 광야 40년을 다녀보니까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여러분 금붙이 은붙이 다 가져왔어요. 그랬다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일 때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야 너네 가지고 있는 금은 다 가지고 와. 다 가지고 와서 그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금이 다 모여서 금송아지가 됐는데 모세가 열받고 하나님이 열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금송아지 다 태워버리고 금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도 그 가운데 금붙이 안 내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300만 명 되는데 200, 300이 되는데 가지고 있으면서 광야를 다니는데 원래 이게 희귀했던 게 더 희귀해져서 희귀하면 가치가 더 올라가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쓸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의 욕심이 그래요. 쓸 일이 없어요. 광야 40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왔어요. 요단강도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건넜어요. 여리고도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무너뜨렸어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에요. 그런데 너무 없이 살고 너무 궁핍하게 살고 그러다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이 여리고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성이 그 정도 되면 그 안에 도시가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요즘 세상의 문화가 핸드폰이나 TV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뭐 클럽 뭐 헌팅 포차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 코로나 통해서 헌팅 포차라는 데도 있어. 클럽이나 뭐 우리 때는 뭐죠? 나이트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나이트 제 머리도 국빈관 뭐 이런 관들 클럽 헌팅 포차 잘 모르지만 이게 아이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예 가지 마세요. 아예 갈 생각을. 왜 그러냐? 클럽 막 춤추고 뭐 어때요? 뭐 좋아서. 클럽 관계자가 또 계시면 좀 어려운데. 근데 가보면 어떤 것이 있냐? 믿는 사람이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거기 가서 화려한 조명이 있고 사람이 막 춤을 추면 이 감성적으로 거기 가서 나도 막 춤을 추고 싶고 뭐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나 이런 느낌일 거예요. 우리 나이야 가봐야 기만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죠? 기만 받아주지도 않죠. 입구 컷 이렇게 안 된다고 하겠지만 이 학교 잘 다니고 교회에 있다가 그런데 한번 가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돈이 없다가 돈이 갑자기 생겨보세요.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막 그냥 좋아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돈 막 쓰는 그런 문화 가운데 어떻게 써야 될 줄 알 때 돈이 생겨야 그게 축복이지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데 돈이 생기면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많아진다고 그게 축복도 아니고 진짜 축복도 아니에요. 원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도 물질의 축복해서 그런데 물질은 은사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아간에게. 너무 없이 살고 이게 궁핍하게 살고 광야를 지내오다가 그 화려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말씀은 뒷전인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 챙겨서 한번 나도 화려해져 보겠다. 하나님의 영적인 명령. 하나님이 왜 이미 그 명령을 한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갔을 때 그 세상의 화려함에 물들까봐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건드리지도 마라. 세속적인 화려함에 빠질까봐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경고를 받았는데도 아간은 그 세속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한 사람의 자기가 화려함, 자기가 누리고 싶은 그 자기 중심성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아간은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돌무덤 가운데 그대로 산채로 매장이 돼요. 돌에 맞아 죽었겠죠. 아골골짜기. 거기를 지금도 아골골짜기라고 한답니다. 아골의 뜻은 고통이에요. 고통의 골짜기라고 해요. 아간의 욕심, 자기중심성,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모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저는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문자도 와요. 해야 된다. 제가 한 주간 생각을 하면서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현장 예배를 나는 다 무시하고 목사님 방역도 무시하고 우린 다 와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세요? 누가복음에. 거기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요. 쓰러져 있어요. 근데 거기를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죽어가는데,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려주세요 할 때 제사장이 뭐 했어요? 나 지금 예배 인도해야 된다고. 가버려요. 레위인이 옵니다. 레위인도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수종 드리는 사람, 전도사님이나 교회 우리 재정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왔어요. 죽어가면서 살려주세요. 뭐라고 해요? 그냥 지나가. 근데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거길 지나갈 때 그 사람을 싸매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또 앞으로 치료비 더 들까봐 먹을 거 더 들까봐 돈까지 주고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누가 이 사람에게 이웃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자기중심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 소중합니다. 제사장 레위인들 예배 인도하는 거 소중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했어요. 제사가 낫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으로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왔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는 하시겠지만 죽을 때까지 날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다른 세상의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배를 나가고 아닌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어떤 아픔이 있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오기 싫을지라도 주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함이고.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질문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타인 중심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돕다가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은 내 중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지? 이거는 그 사람 중심의 생각이에요. 교회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개인의 욕심으로 또 목회자의 개인의 욕심으로 물질적인 욕심, 명예의 욕심, 출세의 욕심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전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 지금 이 땅의 교회의 아간이 누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굉장히 신경 쓰이네. 우리끼리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겠는데 차마 할 수는 없고 하여간 아간 같은 인물이 됐으면 안 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보여지는 죄악. 그래서 우리가 누구 욕할 것 없이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누군가를 돕지 않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간이 짓는 교회 공동체에게 짓는 그 죄를, 피해를 입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숨겨진 이유입니다. 보여지는 죄악이 아니라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그 숨겨진 이유는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첫 번째 보여지는 이유는 아간의 범죄, 두 번째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늘 정탐을 잘하죠. 이렇게 정탐을 쭉쭉쭉 보내는데 이전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늘 하나님께 엎드려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때는 안 물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물었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물었고 요단강을 건너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이게 뭐냐? 자기의 여리고를 한번 무너뜨리고 보니까 아이는 좀 작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 3,000명 올라가면 나름 많이 올려보냈어요. 2, 3천이면 된다고 했는데 맥시멈으로 3천 올려보냈어요. 본인의 능력을 과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어떤 분은 아이가 작으니까 그냥 보냈다 그러는데 저는 작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쟁이잖아요. 3,000명이 갔을 정도면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게 전쟁. 전쟁에 무슨 작은 성이 있고 큰 성이 있습니까? 3,000명 올라갔으면 그중에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 아침에 하나님 내가 이 밥상이 차렸는데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돼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3,000명 중에 제 아들이 그 전쟁에 간다고 저는 생각했을 때 저는 막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살아서 오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일, 마땅히 내가 하면 되는 일, 이거는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일인 거예요. 누가 봐도 기도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만하니까, 저거 이길만해, 저거 우리 능력이면 될만해. 될만해도 이건 위험한 일이고 큰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이요, 뭐가 좀 잘 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할까?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할까? 저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건 성경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얼마나 의식할까? 제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것을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봤어요. 그래서 뭐 대다수가 공유하고 공감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은, 제가 그거를 왜 올렸냐면 하도 주중에 목사님들이 저한테 카톡이 많이 와서 그래요. 화가 나더라고요. 일일이 제가 제 입장을 얘기하면 그분하고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다 못해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더 이상 저한테 카톡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올렸는데, 어떤 분이 제가 글을 올리고 한 10시간쯤 지나서 자기 페이스북에 선한 사마리안에 관한 얘기를 올렸더라고요. 올렸는데 어떻게 올렸냐면, 그곳을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에게 예배는 생명보다 중요한 거였다. 그들이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 그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기쁨의 충만함이 있진 않았을까, 뭐 이런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반박하기 위해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 사람을 반박하는 건 저는 괜찮다 이거예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보는 부분은 너무 한 사람의 이웃보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보이는 거야, 이제는. 예수님도 안 보이고 그냥 자기 뜻, 자기 생각. 이 교회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중에 뭐 촛불을 들든 태극기를 들든 아무 상관없어요. 자유입니다. 어떤 이념과 어떤 사상을 가지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나의 사상과 이념에 끼워 맞춰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제가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가졌던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아간이 범죄했던 어쨌든 여호수아가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믿음 있는 사람도 이 순간 실수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36명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아간을 찾게 하고 정리한 후에, 회개한 후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럼 36명 안 죽어요. 36명 죽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기도하고 엎드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경고했는데,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여러분, 한 주를 살 때 2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여전히 짓고 있는 죄는 없는지. 그거 있다면 회개하시면서 한 주 동안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실수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때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 교만은 없는지,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은 2등이고 내 뜻에 하나님을 껴맞추고 내 방식대로 하고 싶고, 교회도 내 방식, 목사도 주의해야 돼요. 뭐든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려는 모양은 없는지. 교만입니다. 그거 내려놔야, 그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분에서 해결하고 가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요 빛이 될 수 있고 약속하신 기쁨의 날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아간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졌고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워졌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각성하셔야 돼요.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저 하나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 의식하며 내 중심성의 죄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사람들 가운데 스며들어서 교회가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그제서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뭐 네가 이랬니 저랬니 이러지 말고 우리는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의 날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빨리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